지난주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절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 물고기가 잡힌 그 사건을 경험했던 시몬이 그 사건 앞에서 취했던 영적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시몬은 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의 많은 고기가 잡힌 사건을 목격하고서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이 기적이 우연하게 발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게 뭐지?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단 한순간에 내 앞에서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뭐지?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니. 그분은 도대체 누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지? 시몬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 깊은 곳에 한꺼번에 모여 있었었지? 그 많은 물고기들은 언제 그곳에 가 있었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아셨다면 언제부터 알고 계셨었지? 혹시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그 깊은 곳으로 몰아넣어 두셨던 것은 아닐까? 아니,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바닷가의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시몬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느꼈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시키지 않으면 자신 앞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사건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의 임재라 그러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더니 가장 먼저 취한 행동입니다.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디다 팔까?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이익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앞에 크고 작은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적인 사건들 앞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 앞에 시몬처럼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어요. 수많은 날들이 기적일 거예요. 아마 수많은 날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날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루 가운데서 그 하루 내내 주님께서 이 하루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주님께서 이 하루를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그날 저녁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과 어떤 사건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붙드시고 그 기적을 이끄셨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일은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고난과 시련, 내가 어떻게 이겨냈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임재하셨던 주님의 능력 앞에 지금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때 임했던 주님의 능력, 그때 임했던 주님의 임재 앞에 지금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그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취했던 자세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5절 말씀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 시몬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뭔가 달랐어. 그분의 표정과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은 뭔가 달랐었어.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지. 맞아.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기적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혔지? 어떻게 이렇게 다 큰 고기만 잡혔지? 고기는 원래 작은 고기도 있고 큰 고기도 있고 살려줄 고기도 있고 버릴 고기도 있는데 이번에 이 고기들은 왜 그렇게 종류가 다르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몬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 시몬 자신의 어떤 상황들, 지금까지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었던 그런 그날 저녁의 과정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자신 앞에 넘쳐나고 있는 이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시몬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날 밤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시몬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었고, 그 사건이 밤에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내리고 빈 그물을 싣고 있고, 그러한 모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몬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절망적인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셨고,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느껴버린 거예요. 시몬은 그 기적만을 생각하면서 그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에 매몰되거나 기적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배 위에, 내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셨구나.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아시고 내 배를 빌리셨던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셨구나. 처음부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분은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찾게 하셨던 그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셨구나. 시몬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주여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주님으로 다가오셨었는데 시몬은 물고기를 잡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서야 예수님을 주, 더 로드,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기적에만 도취되고 기적에만 기뻐서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다음은 그 기적은 미신이 돼버려요. 시몬은 그 기적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고기, 우와 고기. 그 고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시몬은 그 기적에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에게로 시선을 둔 거예요. 시몬은 그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 기적 가운데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그 기적 가운데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느꼈습니다. 시몬은 그 기적 가운데서 그래 물고기 많이 잡았네, 물고기에만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서 이렇게도 고기를 잡을 수 있네, 다음에 또 잡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서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그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딱 두 분류로 나눠버리면 돼요. 기적과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천지차이예요. 왜냐? 어떤 기적과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기적이 없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에이, 이제 뭐 믿어도 기적이 없네, 어떤 사건이 없네,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근데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갔던 그런 자녀들은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내 인생에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나가 보세요.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주님을 떠납니다. 두고 보세요. 왜? 기적과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다음에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주님 떠납니다. 그런 사건과 이적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크고 작은 기적 가운데서 그 사건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몬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잘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누구시지? 한 초점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큰 기적 가운데서 주님을 밝히 아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여, 톨로드, 주인,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기적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기적적인 사건, 어떤 대단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대단한 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큰 사건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라고 그 놀라운 사건, 기적적인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만 남죠? 다 기적만 남습니다. 주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건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놀라운 사건은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패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네 앞에 서 있는 나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주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또 절망적인 저녁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축복으로, 베드로의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사건과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그 기적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기적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 가운데서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역경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네, 그 문제보다 주님은 더 놀라운 분이시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가 있으면,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죄를 덮어줄 수 있구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의 세 번째 반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내가 그날 저녁에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주님이시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내 배를 빌리셨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을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분이 깊은 곳으로 고기를 몰아넣으셨던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다. 아니, 바닷가에 물고기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다 몰아넣은 거예요. 물고기들 다 이날 저녁에 그 몇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올 거니까 차렷 열중샷, 모든 물고기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그쪽으로 가 있어.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예수님이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까지도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았던 거예요. 사실은 물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시려고, 시몬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싹 몰아넣었던 거예요. 물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먼저 주님이셨구나 이걸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결국에는 내 앞에 서 있으신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자마자 시몬은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가면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사건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으면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시인하고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 다음에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으로 묵상을 많이 했냐면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주님을 보았고 그 사건 앞에서 주님이 보이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주님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직 죄인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주님 앞에서 딱 한 단어만 사용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안 가르쳐줬잖아. 누가요? 누가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지저분한 놈입니다. 나 더러운 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납니다. 나 떠나소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았어요. 제가 몇 권의 주석을 봤는데 두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주석들이 많더라고요. 죄인이 주님을 붙잡아야지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맞죠? 죄인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90%의 주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해석을 할 거예요. 저는 시몬의 이 고백은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봐요. 시몬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 기적에 도취되지 않았고 그 기적 때문에 마냥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적 가운데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리 중에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시몬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한 것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숨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창피해서 주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붙잡아야 되지만, 떠나가지 말라고 해야 되지만 자기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거 나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붙잡고 싶지만 내가 너무 큰 죄인이어서 붙잡아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나같이 지저분하신 분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 진실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로 고백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베드로는 본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앞에서 주님이 보이니까 자신의 모습이 신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안에도 죄밖에 없고 내 밖에도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인된 신분과 죄인된 위치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결국에는 붙잡아야 되지만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고백은 정말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자신 안에 죄가 많은 걸 깨달았으면 나를 떠나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을 떠나버리신다면 죄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외면해 버리신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까? 시몬의 이 고백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철저하게 고백했던 정직한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셔야 할 정도로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없을 정도로 죄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시몬은 이러한 심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감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시몬의 이 고백은 너무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시몬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의 겸손한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은 도리어 시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내쫓지 않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고 시몬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리십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을 내쫓아버리십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십니다. 스스로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리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육체들을 자랑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면 그럼 주님 내쫓아버려요. 나는 주님 앞에 지은 죄 없는데요. 그럼 주님 내쫓아버려요.
근데 시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 해석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나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예, 그만큼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과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지적하지 않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몬처럼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한 주에는 참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대로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대로 죄 안 진 것처럼 하고 강단에 서도 되겠죠? 그러면 그 설교는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잘 됐어요. 그 주에 스토리가 딱 잘 잡혔어요. 그 주에는 설교를 망쳤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 자신에게 오직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크다고 고백하면 내 죄가 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은 너는 내 안에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임한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찬송가 279장 후렴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1등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내가 1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